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46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6절로부터 4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로부터 49절 말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누려서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복된 삶, 그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선하심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번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추수감사 그러한 제단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특히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감사해야 될 게 정말 많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 때 여기서 계시지만 105세 되시는 장로님, 이 한 세기를 대한제국서부터 여태까지 다 보셨던 그 장로님의 그 감사와 찬양의 기도, 정말 본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었죠. 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 또 여기 계시지만 107세 되시는, 우리 교회는 107세, 105세가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5세 되시는 분 약간 빛을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예. 근데 뭐 두 분 다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제국을 다 경험하셨던 분인데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하여튼, 예, 또 107세 되시는 분의 생신이었었는데 그분의 따님과 같이 앞에 마주보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한국 텔레비 이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예, 막 울면서 떼쓰는 아이를 딱 그 아주 교육 전문가가 들어가서 딱 하니까 그 아이가 막 바뀌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금요일 날은 우리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었습니다. 우리 그 따님께서 같이 식사하면서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은 예전에 아버님이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그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증거는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감사는 여러분 저희를 참으로 인간으로 만들게 합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 모든 건 여러분 이 짐승적인 것이에요. 짐승들도 먹고 마시고 꿀꿀거리고 다 이거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때가 언제냐?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신의 모습, 소위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에 가장 근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감사하는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 거기서 나오는 섬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감사한 것을 세워봐야 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과 저희가 아직도 가지지 못한 것들, 이런 것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감사함을 세워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서 감사할 게 수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감사할 게 많고, 저희가 교회로서 감사할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서 보이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감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마도 모든 감사한 거는요, 저희가 모든 감사한 거는 결국 이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시편 18편에 이게 나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죠.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왕이 돼서, 그것도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쫓겨다니고, 그게 모든 게 다 끝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이 유명한 시편에서 49절 마지막 절 바로 전에 있는 그 절에서 다윗의 그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49절 볼까요? 4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여태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러므로 이방에게 주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에게 주께 감사한다. 이방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는지 자기가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명하여도 되지 않고, 아세라의 이름으로 명하여도 되지 않고, 어느 이름으로 명하여도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authority, 권세입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즉 주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하고,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컸는지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찬양으로서. 여러분, 이러므로, 이 말은 주님의 역사하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 주의 이름의 능력, 다른 신들은 다 사신이고 헛것이고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주님 살아계시다고,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것을 자기가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 오늘도 저희가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위 아버지 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 안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죠. 왕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죠. 재물을 주셨죠. 자녀를 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즉 가장 감사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든든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의 삶으로, 온 몸으로, 온 인생을 통해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감사해야 되는 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는 것을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그렇게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어떠한 분들은 다 그럴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도 좋지만 지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직도 성도로서 생존하신 분 앞에서, 여기 지금 계시는 분 앞에 이러는 게 좀 안 좋은 것도 같지만은 그래도 본이 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일 기도하셨던 이상선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이상선 장로님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죠. 그러나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선하시게 다가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복된 삶,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되는지 오늘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아주 잘 보인 케이스가 다윗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그것처럼 좋고 기쁘고 힘이 솟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암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게 증거가, 그런 증거가 보일 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게 있어도 괜찮아요. 힘이 솟습니다. 그러나 암만 뭐가 잘 되고 있어도,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게 평안하고 잘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게 그 증거가 안 보일 때 힘들어집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다 잘 되고 있는데 불안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게 증거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이분의 선하심의 체험을, 이것은요, 무슨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분들, 이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신앙인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목사님인 제아이 패크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시편 18편의 고백은 사실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주님에게서 죄를 계속 져가지고 떨어진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닌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라면, 주님을 모시고 같이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똑같이 경험하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8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실 한 번이 아니라 많이 해보세요. 시편 18편을 오늘 집에 가셔서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펼치시고 찬찬히 읽으시면서 부분마다 다윗의 경험과 내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같은가 비춰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해보세요. 다 해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여태까지 한 번 안 해봤다면 해봐야 됩니다. 시편 18편,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비춰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천 트래디션에서 내려오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트래디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신 말씀이 시편 18편에 나온 다윗의 경험과 내 경험이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래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조금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 이런 부분은 나도 경험해 봤어.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전혀 내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편 18편을 그렇게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울면서 감사할 거고, 왜? 그 이야기가 내 얘기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주께 부르셨는데 주께서 응답을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울면서 감사하고, 어떤 분은 또 울면서 회개할 겁니다. 왜? 왜냐하면 주님, 왜 내게는 이게 없습니까? 왜 내게는 이게 없습니까? 울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시편 18편의 이야기하고 내 거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완전히 내 이야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내 겁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똑같다고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 다윗의 시편 18편과 내 삶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다윗이 한 말처럼 그분에게도 똑같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46절, 49절,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 내가 주님의 찬양하겠다. 이방인 가운데 감사하겠다. 정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주를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송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시편 18편과 나의 삶이 똑같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태도가, 이게 바로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선하심을 받고 누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태도 때문에. 다윗이 이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누리는 방법이요, 비결입니다. 18절부터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대요. 왜요? 21절, 22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규례가 내 앞에 항상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다윗을 닮은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아주 작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편단심, 바뀌지 않는 아주 작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대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흐지부지한지요. 여러분, 흐지부지.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많이 알거나 아니면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이게 아니라 일단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 기억하시죠?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아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못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지위를 다 걸고 나왔고,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렇게 꾸짖어도 그 소경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더 크게 소리치면서 주님을 불러댔죠. 향유를 부은 여인은 전부 다 붓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결단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소위 제자로 불리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어렵다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르침을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소위 제자라는 사람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작정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저희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건데 주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캐나다 믿기 쉬운, 아무 누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고, 시어머니가 주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도 더 이상 아니고, 여러분 정말 믿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쉬운 때도 저희가 흐지부지한다면 정말 우리를 테스트하는 때, 핍박이 오는 때,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용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주기도문 아시죠? 저희가 저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무서운 기도입니다. 아주 무서운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거 갖다가 외우고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저희는 그래서 용서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기도,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이러지만 그럴 때 가면, 정말 그럴 때가 생기면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배워도 정말 진짜입니다. 그때 가면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가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럴 때 가면은 한다고 했으면 주님께서 그래? 어떻게 하시죠? 그러도록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상황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넣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쫓겨다니고 죽을 둥 살둥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안 찾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 찾으면.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찾아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일 1시간씩 물론 매일 말씀을 읽으면 정말 좋지만은 최소한 일주일에 말씀을 여러분 주일, 오늘 같은 날, 주님의 날, 그 좋은 날 앉아서 성경책을 펼쳐서 최소한 20분, 1시간 정도 쭉 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에는 성경 말씀을 진짜 가만히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용서 못하는 것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불만과 답답함 다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라도 가셔서 성경책을 펼치시고 최소한 20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더 크게 한번. 아멘? 아멘. 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다른 거를 보기 시작할 때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 따라갑니다. 이상한 말씀하는 분들 보면은, 그리고 또 마음속에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분들 보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솔깃합니다. 마음을 뺏깁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건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율법적이란 말은요,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적일 만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율법적 아니에요. 우리가 암만 해도요, 절대로 율법적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유대인을 만나 봐야지, 와, 저게 율법적이구나 그러죠. 우리는 전혀 못 따라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평상시에도 주님을 찾고,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흐지부지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흐지부지해요. 옛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흐지부지한 사람들 많았죠. 근데 그때와 지금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초대교회 때와도 교부 때와도 중세 때와도 종교개혁 때와도 20세기 초반하고도 지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두 개가 다른데요. 첫 번째는 교회 전체가, 교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분위기에 지금 편승하고 있어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부 때나 종교개혁 때나 20세기 초반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성도들이 시험 든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성장 또한 걱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는 저희를 꾸중하는 말씀도 있고, 저희가 정신 차려야 되는 말씀도 있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말씀도 있고, 감사해야 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 치리와 교회 질서가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흐지부지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개인들도 잘못된 시대정신에 편승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제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기분이 곧 법이요, 내 기분이 곧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는 끝이에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없어요. 이런 것을 허용하는 분위기의 신학, 교회, 개인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한 것을 딱 건들기만 하면은 기분이 엄청 나빠지는 게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다 있어요. 근데요, 이거 아십니까? 주님의 복음은 그것을 다 건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물,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교만, 어떤 분에게는 인정,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건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들고 싫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리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리미트일 때 감사해야 돼요. 그 리미트일 때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리미트일 때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느 한계냐? 쫓겨다니고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과 사울. 자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은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그때 찾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이상 기분이 좋지가 않고 도저히 더 이상 어디서 나의 다음 스텝이 인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 나의 목숨이 어디에 있을지 모를 때 죽음의 땅에 있을지 산 땅에 있을지 모를 때 그때 나오는 기도가 시편 18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왜요? 내 모든 걸 다 던져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그 한계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바로 자기의 리미트에서 자기의 한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바꾸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저희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경험하고 느껴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어떠한 태도냐? 나의 리미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Yes, Lord, 내 주님하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Yes, Lord 하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토달려면 한없이 토답니다. 주님, 근데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주님, 근데 내가 너무 기분 나빠요. 주님, 근데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주님, 근데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주님, 근데 내가 이거 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의 다윗은 지금 주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요, 지금 어느 순간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Yes, Lord 하고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자기를 쫓아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을 딱 대면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자기 생각 같으면은, 와, 이 한 방으로 나의 모든 게 다, 나의 모든 프로블럼이 다 solve 되는구나. 다 끝나는구나. 근데 다윗은 주님의 말씀이 복수하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자기의 한계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하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Yes, Lord 하고 먼저 붙잡은 거예요. 내 느낌, 내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분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흐지부지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8편 25절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움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흐지부지한 자를 더한다면요, 흐지부지한 자에게 주님의, 여러분께서 채우십시오. 흐지부지함을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붙잡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지부지한 자에게도, 야곱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반응을 안 할 때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그게 점점 안 보여지고 감사함이 없어지고 감격이 사라집니다. 저의 영의 상태예요. 영의 상태의 가장 쉬운 테스트는 이겁니다. 감사함이 얼마큼 있냐? 감격이 얼마큼 있냐?
그거만 보면 금방 알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게 게이지예요. 게시판에. 감사와 감격이 높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내가 영적 상태가 주님 앞에 좋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암만 뭐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지금 empty입니다. 텅텅 빈 겁니다.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붙잡고 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미국 네이비의 그 해군의 파일럿이에요. 미국 네이비 파일럿은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만 파일럿이 될 수 있다고 아주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 친구.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게 얘기해 준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 아주 교관들이 아주 입력을 시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날씨가 흐린 날 이렇게 이제 항공모함을 탁 박차고 나가면은 나가서 이제 막 돌고 막 이렇게 뱅그르르 돌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정신이 없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저게 바다인지 저게 하늘인지 헷갈린대요. 다 똑같은 색이래요. 그래서 저게 바다겠지 짜고 딱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늘일 수가 있고 그게 저 하늘이 정 바다일 수가 있다. 그래서 교관장에서 얘기하는 말이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그런데요. 그래서 항상 눈을 뜨고 이걸 보지 않고 계기판을 본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같이 그 죽느냐 사느냐에 그리고 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도 그때 특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Yes Lord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저희가 막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끝으로 참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게요, 저희가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감격하거나 그게 아니라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받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조하시고 주께서 나를 높이 드시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이러므로 내가 감사하며. 여러분 주께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해주셨다. 즉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넘치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해줬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는 말이, 물론 자기가 주님을 정말로 꾹 붙들고 일편단심을 붙잡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해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이자영 집사님 생신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겉에는 늙어가고 후패해지는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워지도다는요,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도다. 패시브예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별들의 이름을 불러내신 분들이, 그 분이 나의 안에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도 이상하게 그 속에 감사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속에 감격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인도하시면 믿으니까 기뻐요. 희망이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 이 집사님께서 보이셔서 참 감사한다. 참 그런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러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선하심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주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그를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분명한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까 그 패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서 시편을 펼쳐서 시편 18편을 예를 들어 펼쳐서 한 줄씩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반석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